안녕하세요. 설교 복귀 2022년 4월 24일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도마 이야기입니다. 도마 이야기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어요. 이거 본고로 믿느냐, 보지, 예,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 원고에 빨간색으로 칠한 대목을 중심으로 봅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만 놓고 본다면 도마를 예, 좀 책망하는 듯이 들리긴 합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고 보고 믿는 자들은 복되지 않다는 그런 뜻일 리가 없죠. 제자들은 뭐 설교 뒷부분에 가서 다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 부활의 주를 본 자들입니다. 사도들의 신앙의 근거에서 기독교가 성립됩니다.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사도성. 사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지.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해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도 복이 있다는 거지. 그냥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봐야 됩니다. 큰 의미에서 보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도 역시 보는 자예요. 네, 그 설교 때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다는 것 그리고 만진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은 이 제자들도 실증적으로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 카라바조 그림을 제가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걸 뽑아 놓긴 했는데 그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요? 그걸 미리 준비를 안 했는데 잠깐 좀 보시겠어요? 제가 이미지 파일에서 한번 끌어와 보겠습니다. 이미지 파일 해놓고 찾아보기 잠깐 기다려 보세요. 예, 제가 지금 OBS 이걸로 어디로 찾아서 들어가는 중입니다. 이걸 어디에 저장했냐면 샘터교회 주간일지에 사진에 보면 2022년 해서 들어 있을 텐데 나옵니다. 보십시오. 확인.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카라바조 유명한 화가입니다.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예, 보세요. 이 도마하고 그 옆에 있는 두 제자가 함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직접 넣어 보는데 저랬다는 보도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저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카라바조 화가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저 그림에 표현한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잠깐 그 애드리브로 말씀드리는데 이 외과 의사가 환자의 그 밖으로 노출된 상처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네요. 저기다가 이 돋보기 예, 이
볼록 렌즈 의사들이 끼는 그것만 보면 딱이겠죠. 이 카바라주 그 사진입니다.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들어가고. 예. 보고 믿는 이제 본다는 거는 실증적인 건데 보기 때문에만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본다고 하는 사실이 잘못된 것도 아닌 거고요. 그거는 확실성을 얻는 근거거든요. 근데 여기 가시적으로 본다는 거하고 영적으로 본다는 거는 차이가 있죠. 시인들도 어떤 세계를 봅니다. 근데 그들이 보는 거하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둘 다 본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그 도마 앞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 그 뒤로도 몇 번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주를 보았다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마리아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그때 말하는 본다는 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본다는 말이 부활의 주님에 이게 해당한다면, 그럼 이제 부활의 주님이 빌라도나 가야바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도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를 본다는 건 믿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주어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어떤 경험과 비슷한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예수 부활 경험은 시적인 경험이지, 그냥 물리과학적인 음,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설명이 필요한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에 관한 그 부활 현상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하는 대목이 아니니까요. 그 주님의 부활이 문을 딱 걸어 두었는데도 제자들에게 현현했다는 걸 보면 지금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먹기도 했다는 걸 보면 우리의 육체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홀령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자도 아니고 그게 뭘까요? 그건 어,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안에 생명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들이 경험한 일들을 이 꾸미지 않고 근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 소박하게 증언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좀 맞지 않는 서로 모순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문을 닫아 걸어뒀는데도 등장했다면 그거는 홀령이잖아요. 홀령. 예, 귀신이죠, 말하자면.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모순되는 게 같이 있는 겁니다. 본다는 말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예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시적인 통찰입니다. 시인의 감수성 그런 통찰 그런 시각이 있어야 제자들의 예수 부활 경험이 이해가 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통합적으로 경험되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 여기서 보았냐, 보지 못했냐
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교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이 절대적이거나 무시되는 것도 아니고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절대적이거나 무시될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떠한 방식이든지 믿는 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게 핵심입니다. 예? 믿는 자.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걸 조금 더 의역으로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도 복되도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도가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믿고 보는 자들이 사도들이잖아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냥 그들이 복되죠. 그들의 경험이 있었기에 기독교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기에 그들의 증언만 갖고 그 교회의 역사만 붙들고 믿음의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볼 수도 없으니까 상황이요. 믿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대못이 박혀 있었던 그 손을 보고 옆구리를 보고 손을 대봐야 한다. 그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얘기한 것은 그래 잘못된 게 아닙니다.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로 말하는 건 정확한 게 아닙니다. 확실성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예요. 그게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룩징크의 그 글도 뒤에 나오지만 그 사물 하나하나를 만지고 보는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라면 그 모든 것이 신비로운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글을 쓴다고 한다면 뭐 설교문이라도 좋아요. 여러분도 화면으로 보는 대로요. 제 설교문을 잘 보신 분들은 저게 정명선 목사의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죠. 저건 누가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저 글의 수준이 높다 낮다는 두 번째 치고 어떤 한 사람의 문장, 글, 문맥 전체 이런 것들은 마치 손금하고 비슷해서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약간은 흉내를 내긴 하지만 잘 살펴보면 달라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창조주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아주 작은 사물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재해 있다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알아야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스쳐 지나가고 사람이 만든 것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 돈, 뭐 그런 것들만 중요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정신을 다 빼앗기고 삽니다.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 사물과의 밀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걸 제가 언젠가 설거지 영성이라는 짧은 글로 써본 적이 있어요. 남의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물의 촉감을 황홀하게 느끼는 파출부와 여기까지요. 그리고 아주 럭셔리한 그 소파에 앉아서 명품 이렇게 쇼핑하는 귀부인 중에서 누가 생명에 더 가까이 간 사람인지 뭐 긴 설명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별로 실감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파출부보다는 그 명품을 고르고 그 재미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런 식으로 인생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진 않지. 난 뭐 그렇게까지는 세속적이지 않아. 그렇게 말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뭐 그렇게 파출부처럼 파출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디 식당 종업원으로 아니면 뭐 막 노동꾼으로 그렇게 산다면 별로 탐탁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파출부를 제가 미화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귀부인이 뭐 다 잘못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의 촉감을 특별한 거잖아요. 이거를 황홀하게 경험하게 되는 게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는데 핵심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쪽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것도 아닌데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손으로 확인한다는 그런 태도가 그렇게 무시할 만한 게 아니고 아까 카라바조 그 일이 뭐죠? 그 화가의 그림에서 보듯이 정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작은 사물까지 세밀하게 살피는 태도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그냥 붕붕 떠다니는 겁니다. 이게 밀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그 사물에 밀착한다고 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된 데에는 그리스도 일원론적 영성 혹은 회심 영성에만 머무르지 창조 영성 그런 게 이제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돼 있죠. 저는 제 딸들이 물의 촉감을 황홀하게 느낄 줄만 안다면 막 팥줄부로 살고 어느 식당에 그 설거지하는 그 종업원으로 살아도 좋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도 더 즐거운 일이 없으니까요. 요렇게 그 책 잠깐 읽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요거 1권에서 읽은 거예요.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앞에 산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저 대목을 읽으면서 야, 요러고 찡크가 나하고 정말 비슷하게 세계를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저 사람은 대가거든요.
어, 독일에서 손에 꼽을 정도의 문필가이고 영성가이고 청소년 지도자이고 세계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평소에 바라보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열쇠를 이제 3분 동안만이라도 집중해서 생각해 볼 줄 아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고 하는 겁니다. 저 책에 조금 저 단락에서 약간 뒤로 가면서 나오는 이야기는 읽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일단 그렇게 보고 보이지 열쇠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볼 수 있어 된다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옷장 장롱의 열쇠거든요. 저게 아마 옛날 열쇠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인이 그 열쇠를 열고 장롱 안에서 옷도 꺼내고 놓고 하는 모든 행동들도 다 연관되지 않습니까? 음, 그렇게 사물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훈련, 집중력이죠, 말하자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첫 번, 태도입니다.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곧 단락이 나오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이건 이제 오해해갖고, 야, 도마처럼, 도마처럼 보고야 믿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종종 듣잖아요. 그 보고서 믿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수준 낮은 거고, 보지 못하고도 믿을 줄 알아야 수준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예수 부활의 예수를 본 사람들 혹은 경험한 사람들이 없어진 시대의 교회 상황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원래 증인들은 없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그 증인들의 전통만 남은 거예요. 역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의 주를 못 보는 거죠.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거는 그냥 수사적으로 그의 말씀을 크게 깨달았을 때, 뭐, 소명감을 느꼈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할 때,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 초기 제자들의 경험과 똑같은 경험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들만의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흘러서 부활의 주를 보지 못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처한 상황이 거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거는 여기서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직접 하신 친언이고 어떤 것이 어,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의 예, 생각의 반영이냐, 저자의 예, 생각이 거기에 표현된 거냐, 그건 이제 구분해야죠. 근데 그게 구분되는 것도 있고 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전문적인 신학 작업을 통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친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평생 같이 살았어요. 이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어, 아내만 남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다 생생하지는 않습니다. 좀 희미해지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뭐 그 전에 있었던 건지 그 후에 있었던 건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지 않은 말도 이 아내가 뭐라고 해요? 아버지 마음의 빙의가 돼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남편에 대한 기억이 평생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저 남편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겠지. 그건 안단 말이에요. 그 남편이 한 말이 아니고 이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틀린 게 아닌 겁니다. 그 아내에게 이해된 그 남편의 말이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그 초기의 문서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 거리가 먼 것들은 다 제거됐습니다. 성경에 안 들어왔어요. 얼토당토 안 하는 것들이요. 예수님의 어릴 때의 이야기를 다룬 문서들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뭐, 마술 비슷한 것들, 아주 신비한 능력, 초능력을 보이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제거됐습니다. 그건 교회가 충분하게 검증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에 가장 가깝다 하는 것만 살아남은 거죠. 그 가장 권위 있는 게 정경이고요. 27권, 신약으로 말하자면 17권이고, 그 다음에 외경이 있고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외경까지 들어오게 같이 성경으로 삼습니다. 또 거리가 먼 건 위경이고요. 그 위에도 수없이 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다 검증된 거예요. 요한복음 기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상황이 저게 이제 반영된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거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전승하고 구전 전승하고 문서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어, 공동체에 의해서 검증되면서 편집되고 나중에 정경으로 결정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뭐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면 계시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지금도 그래요. 역사의 핵심은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믿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 주변에는 보고 믿는 자와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그를 교종을 다 못해서 그러는데 제 설교문에는 제목을 바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이게 핵심이죠. 믿는 자를 강조하려고 뭐 본다 혹은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보고 믿는 자가 다 제자들이었어요. 도마도 그렇고 세례요한이 아니라 바울도 그렇고 모든 초기 사도들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그
목록을 기록한 부활 증인의 목록을 기록한 데 나온 사람들이 다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직접 봤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시적인 경험입니다. 예. 그걸 그렇게만 해서 예수 부활 경험을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건 이 시간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예. 본다거나 보지 못한다거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자, 믿음, 이게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어떤 신자들에게는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 목사들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심리적인 자기 확신 정도로 생각합니다. 될 수 있어. 뭐 모르죠.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뭐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 몇몇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파블로프의 개 훈련시키듯이 반복합니다. 뭐뭐뭐 믿습니까? 하면은 아멘 하고 그걸 반복하고요. 그 심리적으로는 그게 설득이 됩니다. 자기가 자꾸만 그를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면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그 습관이 돼 버려서 자기가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허전한 거죠. 그걸로 되겠어요? 그 내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가 없는데 그냥 믿습니다는 그런 심리 작용 안에서 인간 영혼이 만족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선정적인 일들을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뭐 믿음을 어떻게 했더니 뭐가 잘 되더라, 어떻게 되더라. 그 호기심 천국이죠, 말하자면. 예, 그런 걸 일반 신자들은 또 좋아해요. 거기다가 약간 도덕적인 그 진정성만 있으면 그게 어필을 합니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세상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 잠시 위로받고 가서 또 열심히 살고 하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분들은 그래 살아도 됩니다. 그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 그렇게 해서 영혼의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 방식으로는 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경험에 도저히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또 여러 가지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5월 첫 주에서부터 첫 주일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신학 공부 5월부터 시작하게 될 그 카라너의 그 책을 요즘 제가 다시 읽고 있는데 거기 요 책입니다. 단순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나눴던 이런 이야기들 총체적인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현대인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아니란 상태에 머물면서 이게 기독교 신앙이냐 하고 있는가 거기서 오는 불안감 뭐 등등등등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합니다. 제 일정에 보니까 어느 갇혀 있는 거예요. 방공호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건 아주 정확한 표현 같아요. 뭐 재미있게 취미 생활도 하고 교양도 쌓고 하는데 어떤 사실을 직면하지 않는 거죠. 피하는 거예요. 심리학이 아니다. 네, 심리학이 필요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이콜로지는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거니까 필요합니다. 우리 도움도 많이 돼요. 그건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네, 성서는 그러한 인간 심리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긍정, 이게 뭐 현대인들의 최고 목표죠. 그건 좋은 쪽으로 본다면 심리학이 말하는 마음 공부이자 처세술이고, 그걸 좀 나쁜 쪽으로 보면 무당들이나 법사들이 관심하는 사술이다. 이게 참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저 사술에 혹합니다. 용하다 하면 다 그게 쏠려요. 외면하는 거죠, 현실을요.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복되도다. 요 단어 마카리오이입니다. 팔복에 나오는 단어예요. 거기서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마카리오이 쭉 나와요. 어떤 사람들에게 마카리오이. 이게 헬라어의 특별한 표현인데 기원하는 겁니다. 복이 있기를 기원한다. 복이 있으리라. 그건 분명하다. 그걸 희망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를 보는 사람에게는 그게 열리는 거죠. 그 세계가. 마카리오이예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 기자가 마태복음을 흉내낸 건 아닌데 복음 안에서 서로 소통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겠죠. 여기서 보지 못하고라는 건 빼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설명한 거고요. 보냐 보지 않냐 하는 거는 그렇게 여기서 핵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지 못한 사람들도 사실은 근원적인 차원에서는 본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한 분의 실체를 이해한 거니까 그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 사람들도 우리가 제가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내가 뭐이 안경을 이렇게 보고 만지듯이 이러한 식으로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다, 보지 못한다는 그 말 자체에 너무 치우치 마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봐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보는 걸 넘어서야 될 때도 있어요. 어쨌든 핵심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이게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설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굉장히 독단적으로 도구마 차원에서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봄으로써 그 세계가 얼마나 깊고 화려하고 큰지는 보지 않고 그냥 믿고 있는 자기의 심리적 작용에 머문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그 역사의 신비에 대해서 눈을 닫아요. 이건 이제 믿음이 아닌 거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전혀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교의 제1 그 가르침을 붙들고 그걸 직면하고 그 세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 복받는다는 게 그 맨 끝 문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뭐 이거저거 뭐 복을 많이 받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생명의 빛이 어둠의 가운데 사는 우리를 비춘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둠에 있잖아요.
뭐 죄 구렁텅이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이제 파렴치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양이 있으나 어둠이에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거기까지만 할까요? 인식의 차원에서도 우리는 어둡고요.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도 어둡고, 자기도 자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갖 한계들을 계속 안고 살아야 돼요. 그 온갖 한계들, 여러 욕망들, 그걸 떨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안고 살려고 하니 어둠이죠. 생명의 빛이 비춘다.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생명의 빛이 뭐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뭐 그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건 이제 느끼는 사람만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생명의 빛이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그 재림과 종말 완성과 그리고 현재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사건과 거룩해지는 우리의 과정과 이미 이루어지는 못했으나 목표를 향해서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결단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길로 우리는 같이 가는 도반들입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